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부활절이고, 부활주일이고, 이번 주에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많은 그 고난 주간을 통해서 또 많은 행사들과 또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세례도 받아야 되고 또 새롭게 성장해 나가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저들의 어떤 세례 교인으로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에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잘 짚어주고 또 잘 명시해주는 본문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로서는 많은 긴장감과 또 두려움과 또 많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구원의 그 역사들이 과연 이들에게는 앞으로 삶에 있어서 평생 지니고 새기고 또 붙잡고 가야 될 어떤 역사적인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건들이 뼛속 깊이 전해지고 또 알려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참 부족한 입술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참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이제 잠에서 깨어나기 한 10분 전에 하나님께서 잠깐 꿈에서 펼쳐 보여주셨던 그 장면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무지개가 이쪽부터 끝까지 그 연결돼서 보통 이 무지개가 이렇게 원형을 그려야 되는데 처음과 끝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또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무지개 상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 때에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징조를 나타내는 이 무지개를 처음과 끝이 쫙 펼쳐지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면서 제가 아차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해서 담대하게 전해야겠다.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겠다 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보통 우리가 다윗의 지금 일대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또 다윗의 승리자가 되어주셨고 반면에 또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를 내리셨던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과 완성된 구원은 무엇인가라는 걸 보여주는데, 오늘 다윗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징벌 중에 하나를 골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전염병에 대해서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선택을 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것을 그치시고자 하는데, 그때의 다윗의 행동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자 결심했다라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도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과연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를 용서해 줄 테니 그 용서를 받아야 될 그 마땅한 어떤 행위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너가 번제를 드려라 하는 겁니다.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바로 이곳은 모리아산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가서는 다윗이 죽고 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집권한 후에 솔로몬이 바로 이 장소, 이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 수백 년 동안 양과 송아지로 제물을 드렸던 곳에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하신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이 희생양이 되셔서 대속물로서 십자가에 자신을 제단으로 바치신 어떤 인간으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이 장소를 예표했다는 것이 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과 찢어졌던 그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다시 재생시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장소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러한 제사를 요구하셨을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왜 번제를 드려라, 왜 화목제를 드려라고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셨을까?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고, 그냥 하나님이 모든 왕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왕의 주권자이시니까는 내가 정한 법에 대해서 내가 아니다면 아닌 거고 또 이것이 죄라면 죄인 건데 꼭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될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회개를 통한 이 제사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모든 이 화해의 유일한 방법은 짐승의 피를 통하여,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하게끔 만드는 거지, 그 고난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성적으로 막 좀 이렇게 흐느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고난 주간은 회개의 주간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나의 모든 삶의 어떤 그 패턴들과 습관들과 관습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를 씻는 기간이지, 그것을 우리가 마치 눈물로 마치 그것을 감성적으로 그거를 꾸며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렇게 번제를 통하여 너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통념하고 통회하면서 이 번제를 통하여 너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요구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은 반드시 이 희생 제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고, 이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지금 아라우나 이 타작마당을 화해의 장소로 정하시고 역사적인 의미를 두고자 했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제물 되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역사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지금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에 이것을 장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드디어 이제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까지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우리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을까요? 이제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다윗의 용맹스러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장수 다윗, 이스라엘의 초대 왕?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바로 우리는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까지 장식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잠시지만은 그 꿈에서 보여주셨던 것은,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여줬던 건 뭐예요? 나는, 잘 들으세요,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고자
너희랑 약속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그냥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다님으로써 우리가 예배를 지킴으로써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세례교인이고 나는 목사고 나는 집사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야 라고 우리가 믿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갖춰줘야 될 가장 핵심은 약속이에요. 난 약속된 자녀다. 오늘도 저에게 또 끊임없이 내 자신을 이렇게 붙잡는 것은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과 또 그 믿음에 대한 어떤 연륜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언약된 그 바가 나는 너무나도 확신하기에 나는 그 약속을 체결된 하나님의 제 백성이야 라고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주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언약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이런 희생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방식들을 다윗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와 그 때에 바로 다윗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때에 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다윗이 올 것이라는 것을 몰랐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다윗이 들이닥치니까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이 아라우나가 어쩌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다윗이 온 거에 대해서 아라우나가 당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라우나의 그 태도를 좀 봅니다. 표현을 써요. 20절에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바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라우나의 준비된 이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라는 뜻의 의미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우리에게 임하실 그 성도들의 자세, 이 태도를 지금 가르쳐주고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약속된 자녀들에게 임하실 그것을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아라우나의 태도였습니다. 근데 아라우나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여부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부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나?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바로 이방인에게도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펼쳐 보여주실, 약속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요,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만약에 이게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었다면 우리는 암만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사랑하시사 온 인류에게 주시는 이 구원적 역사적 사건은 이 여부수인 아라운에게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고대하는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이 아라우나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방족 속이었던 여부수인 아라우나도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자신에게도 허락된 은혜가 있는지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가 갖고 있는 그 타작 마당을 내가 사서 내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서 지금 이 백성들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죄를 내가 용서받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때 아라우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준비된 것처럼, 마치 짜고 있는 것처럼 아라우나가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든지 다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가 있고 또 소와 멍에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니까는 마음대로 드리소서 하면서 아라우나의 헌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준비해야 될 그 태도, 그 자세가 보여 아라우나가 바라보다라는 의미와 아라우나의 준비된 헌신,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이렇게 이방인이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실한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던 그 신실한 백성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믿고 또 믿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번제 드릴 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냐, 이렇게 번제 드릴 소와 또 마당질할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틀어놓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렇게 감성에 취해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국교회와 또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라우나의 이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회개할 준비된 백성들, 바로 이것이 세례 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준비된 교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것은 내가 값을 내고 값을 치르고 내가 이걸 사서 내가 번제를 드려야만 된다. 왜냐?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못한다고 표현해요. 한번 볼까요? 자, 24절에 자, 왕이 아라운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값을 주고 살아요. 아예 내가 살게. 내가 돈이 많으니까는 내가 이거 다 살게. 이게 아니고 뒤에 얘기가 중요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뭐 없이는?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무슨 의미를 할까요? 바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제사를 요구하셨습니까? 바로 회개를 통해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함은 반드시 희생 제사를 통해서 피 흘림 없이는 그 제사함도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방법이자 이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인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희생의 값을 치르고 그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내가 죄의 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확신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주장하고자 하는 가장 이 핵심 포인트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왜 믿을까? 왜 교회를 다닐까? 왜 세례교인이 되고 왜 세례를 받아야 될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모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값을 치루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배 전에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가 팔려가는 거예요. 팔려갈 때에 부모가 나타나서 내가 모든 값을 지불할 테니, 내 목숨까지 다 내놓을 테니 내 자녀를 풀어줘라. 이러한 개념으로 죄인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모든 값을 다 치를 테니,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할 테니 이 내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을 풀어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 값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읽을까요?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체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 나 대신 모든 것을 값을 치르고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 깨끗게 하고 나를 살리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사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살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모든 세대를 위한 변하지 않는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세대. 지금 이때 이 당시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때는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번제는 태워서 올리는 제사예요. 짐승의 모든 것을 태워서 올리는 제사. 화목제도 바로 곡식을 태워서 샬람이라고 해가지고 화친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곡식들을 태워서 올리는 것이 화목제인데 바로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헌신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죄로 인해서 갈라진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하게 한다는 의미를 두고 했는데, 자, 이때 당시에 다음 세대까지 이르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변하지 않는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 되셔서까지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때 당시에만 그래 이때는 번제로 드려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과의 모든 것을 화목하게 했어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모든 세대까지 변하지 않게 흘러오는 그 진리가 뭐라고요? 값을 지불해서 내 자녀들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기에 그 진리를 보고 듣고 이 앉아있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 진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된 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속사적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지불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안아 주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은 기독교의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벤트적 역사가 아니라 진짜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절규예요. 내가 이마만큼 값을 치러서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그것을 나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이 진리 가운데 내가 약속을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절규인데,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뭐가 그렇게 우리가 대단하기에, 나 같은 자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기에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만 했을까? 왜 우리가 기독교의 종교가 다른 종교와 달라야 되는지. 근데 우리 기독교 종교가 너무나도 다른 종교와 유사한 행위적 관점에서 너무나도 종교적으로 너무나도 치닫고 있어요. 진짜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을 저버리시지 않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셨던 거예요.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저 같으면요, 그 약속 안 지켜도 다른 방법으로 좀 우회할 수도 있잖아요. 그 약속 지키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내놓으신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뭐가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그 약속 하나 때문에, 그 약속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 흘림까지도 보여주셔야 됐다는 것이, 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우리 같은 인간이 뭐가 그렇게 죄 많고 악하고 더럽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 그 약속을 꼭 지키셔야만 했을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값을 지불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야 될 우리의 몫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섬겨야 되고 그만큼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데 누군가 와서 내가 너 대신 죽을 테니까 넌 살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살면서 그 사람을 따를 거야, 안 따를까요? 당연하잖아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복받는 수단으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약속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만 14세가 되면은 세례도 받아야 되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세례 교인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오늘이 그날이에요. 다른 교육이 필요 없어요.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면은 그게 바로 내가 세례 교인으로서 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뭘 믿고 있어요? 뭘 믿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리스도 없이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랑 똑같이 믿으면 돼요, 그냥. 그러나 오늘 그 값을 치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입니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을 오늘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약속된 자녀로서 이 약속을 놓치지 말고, 이 약속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던 그 약속처럼 우리도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향한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러한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세례 교인이란 내가 하나님과 한 그 약속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의 서약입니다.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서약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 교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세대들을 위한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약속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약하고 약속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주님 앞에 배신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시간을 비로소 저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길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낭망한 게 있어도 나를 저버리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약속된 자녀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